마스크를 다 쓰셔야 됩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찬송이 찬송하는데 숨이 좀 차네.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유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잘 외우고 있을 겁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19장 21절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로마는 세계를 통하는 도시였고요. 세계를 정복한 나라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천명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천명을 붙잡고 지금 오늘 이 고백한 장면인데요.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된 거는요. 제 생각에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그 로마 지역에 있는 형편을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시작하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두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려보내죠. 에베소까지 왔다가 돌려보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3차 여행에 갔을 때는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약 3년 동안 아시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거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 제자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이제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될 시간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차 여행을 가면서 다시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로 해서 한 바퀴 다시 돕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이 늘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강성규 사님 오시면 또 그 몽골 선교 있었던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약 한 4, 5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말씀을 전달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선교의 그 마인드를 가지는 시간을 여러분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한 번 갈 때마다 한 5,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정을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다녔단 말이에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3차 여행, 빨간 색깔이 2차 여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를 해서 지금 여기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제 이 소요 사태가 나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걸 알고 이제 떠나서 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은 저 고린도에 가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차 여행에서 에베소서 떠나서 저기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옵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에 보낼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해서 로마서를 쫙 기록해서 그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라에 있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한테 이 로마서를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로마서 편지를 들고 두루마기를 둘러매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돼. 그때 로마에 누가 있어요? 그 로마에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미리 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바울 가슴 속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시점이 이 에베소 사역 이후에 이제 바울 마음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믿음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을. 그래서 자신에게 준 천명 언약이 이렇게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서론으로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메시지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이게 왜 오직 복음이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직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고요. 이 복음은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은요 반드시 생각나는 게 뭐냐? 오직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직 언약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세계복음하고 나를 이 땅끝까지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이게 오직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언약이 나와야 되는데 오직 언약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이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아닌 다른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면 그게 다 한 건 줄 알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내 삶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 축복, 건강 축복 이게 모든 것이 어디서 따라오냐면은 오직 언약. 이 속에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런 남자가 만나 결혼을 했으며, 왜 이런 자녀를 가지게 되었으며, 왜 이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며, 왜 내가 이 지역에 살게 되었으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이 모든 해석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직 언약 이 속에서 다 나와요. 다 그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언약을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요 정인의 삶을 살 이 생각을 못 가지는 순간은 여러분 오직 복음을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직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 언약이 된 사람은 뭐냐? 그다음에 오직 기도가 됩니다. 이게 기도해라, 뭐 기도 왜 안 되냐? 우리 렘넌트들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 오직 복음, 오직 언약이 없으니까 오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가 안 되는 거고 정시 기도가 어렵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언약이 나온 사람은요 24 기도가 막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게 내 머릿속에서 바울이 보세요. 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주셨거든. 예수님 만나는 순간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받아버리니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 언약 잡은 뒤 약 14년 뒤부터 사역을 했다니까. 14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이 사람. 그냥 바로 이렇게 선교사로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도 14년 걸렸어요.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걸 놓고 기도했겠냐고요. 24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25 응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응답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응답이에요. 25 응답은.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가고 로마까지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세요. 바울의 일어날 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받았던 응답들이요. 그런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14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남겼잖아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 이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이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다.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 외에 나머지는 다 버리라. 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 외에 나머지를 버리라 이 말은 그럼 나 뭐 먹고 살아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요, 내 취미생활 하는 것도 이게 버리게 돼요. 저도 이 바둑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둑을 안 떠.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한 판 하면 2시간 걸려. 제가 바둑 상급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굉장히 장고를 해. 천천히 뜨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한 판 뜨면 2시간 걸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뜨는 사람이 좀 빨리 좀 돌아가는데 나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떠야 돼. 그러면서 그걸 이제 즐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2시간, 3시간 낭비하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직자 되고 나서는 딱 바둑을 끊었어요. 그래서 바둑 안 둔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복음 왜 버려 이 말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많습니다. 뭐 나쁜 습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 재미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뭐 제가 남아있는 취미라고는 그냥 골프 한 번씩 치러 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운동 삼아 이제 가는 거지.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냥 가면 한 5시간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운동이 돼요. 복음 외에 필요 없는 거는 가능한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직의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자꾸 덕지덕지 있으면요, 오직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요걸 하다 보면요, 위더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자꾸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몇 사람 모이면은 임마누엘이 안 돼. 혼자서는 위더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잘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위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위더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명 모여보면 임마누엘한테 막 맨날 싸우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우리 다락방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를 가보면 참 저도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장로님끼리 막 어르렁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안 누려져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마누엘 됩니다. 왜 안 돼요?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 임마누엘이 안 된다 이 말은 위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이 말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러면은 임마누엘 되는 사람은요 원대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원대서에 이루어서 지역 복음화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위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누려보세요. 그 팀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팀으로 이뤄가지고 이 임마누엘 누려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나 혼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것도 즐겁지만은 함께 누리는 건 더 즐거워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거를 진짜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 교회가 원내서 돼서 어떤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축복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압니다. 이거는. 이게 정말 좋구나. 그러면 원내서 저절로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뭡니까? 미션을 딱 발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게 천명 언약이죠, 사실은 이게.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면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이걸 발견하고 나면 뭐냐면 집중의 시간이 나면 집중의 시간. 가능해집니다, 이 집중 시간. 잠시도 집중을 못 해. 예, 잠시도 집중. 이 집중이 됩니다. 이게 발견되고 나면요. 그러면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불신앙이 치유가 딱 됩니다. 나 불신앙 치유해야지.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에 딱 들어가게 되시면 미션 발견하고 이제는 집중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불신앙 치유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냥 봄 눈 녹듯이 되는 거예요. 봄에 눈이 그냥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싹 녹고 없어졌어. 뭐 녹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없어져버렸어, 어느 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싹 없어지는 거. 이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힘이 딱 회복이 돼요. 영적 힘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니까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양반이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당당하고요, 지혜롭고 뭔가 힘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서 얼굴 색깔이요 딱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삼 녹용을 드십니까? 막 물어본다고. 얼굴 많이 좋아지셨다고. 늘 만나면 저보고 그러더라고.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얼굴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난번 금요일날 만나던 검사님이 성령 충만하신 것 같다면서요. 신학교 다닐 때보다 이제 목사님 되고 나니까 더 성령 충만해 보인다고 얼굴이. 그럴 겁니다. 이게.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영적 힘이 막 솟는 거지 이게. 그러면요 영육 간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복음의 눈이 딱 열려요. 복음의 눈이 무엇을 보든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이게 제대로 이제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정치인이 왜 저럴까? 이 세상이 왜 이래? 데스 형 왜 그래? 이런 밖에 안 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딱 보잖아요. 답이 딱 보여. 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어떤 답을 줘야 되겠다. 이게 딱 보인다니까, 이게.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아, 저 사람 배후에 이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 가 대반 보여요. 그러면 답이 뭐 간단하잖아요. 그 답을 줄 수가 있다니까.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요. 언약의 눈으로 언약 안에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요, 다 이 언약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미래가. 그러면은 앞으로 갈수록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가 자꾸 온다니까. 자꾸 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모바일 게임만 해도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근데 이 실시간 동영상이 앞으로 입체로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개발하다가 제가 온 사람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는 동영상 보는 게 아니라 완전 3D로 그냥 실제로 내 앞에서 막 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돈 벌려고 자꾸 만들어내거든. 그리고 공간 터치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지금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왜 이렇게 탁탁탁 누르면 막 이 공간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이 허공에다 손을 대는데도 이 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현실화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애들이 이제 이 공중에서 혼자 막 게임을 하는 거지. 얼마나 재밌겠어요. 재미가 있는데 영적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요, 계속 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미래를 보면, 그래서 유 목사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그런 어떤 발전되는 그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사단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단은 그 돈 벌어주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막 계속 사람을 영적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래 애들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신 문제 더 오지, 영적 문제 더 오지. 그런 게 계속 발전하니까 더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지 가상세 현실에 죽이는지도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총을 쏴버리고요. 그래 애들이 그게 막 게임에 잡혀 있다가 실제로 학교 가서 총을 쏴버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그런 총기 사건이 번번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게임에 완전히 막 집착해 있던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게임으로 사람 죽이는 그게 그대로 현실로 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현실에 총을 쏜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점점점 그걸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세계가 보이고 언약 안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237 나라의 렘넌트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미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걸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치유할 수 있고 이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나님의 은혜 속 이 복음 속에서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걸 보고 뭡니까? RUTC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천명필성, 5년 전에 유 목사님이 하셨던 제목을 제가 땄습니다. 천명필성. 천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명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쓰고 전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로 해놓은 이제 전 지역에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교회도 이제 커졌고,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는 눌러앉아. 그냥 나 여기 담임 목사 할래. 뭐 교회도 한두 개 다니고 전 아시아 지금은요 엄청 큽니다. 우리 남한 땅만 할 거예요. 저게 거의 엄청 큰 땅입니다. 저게. 근데 그 전역에 다 복음이 들어갈 정도면은 편안하게 이제 나이도 있고 나 여기서 담임 목사 할래. 그런 게 있으면 있어야 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로마로 향하여 또 떠납니다. 하나님이 또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도저히 에베소에서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 또 이 일을 벌써
사건이 터지기 전에 벌써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천명 언약을 붙잡고 바울 속에 깊이 간직해 있던 이 말이 탁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언약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잡힐 때, 그때 천부장한테 내가 로마 사람이다, 시민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민권을 왜 보여줬냐 하면은 이제 재판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3심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1심은 현지에서 하고, 2심은 이제 총독 앞에 가서 하고, 그 지역의 왕, 그 다음에 3심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시작했을 때 막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의 천명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심 재판까지 끝나고, 2심 재판까지 끝났는데 2년 걸려서, 감옥에 2년이 있었어요. 여기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재판을 하는 가운데 그 2심이 끝나고 어디로 가면 로마를 향해, 바울아, 넌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너가 상고를 안 하면 내가 풀어줄게 하고 총독이 얘기했는데도 아니야, 나 상고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상고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상고해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만나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14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 풍랑 만나가지고 유라굴락 풍랑 속에서 죽어갈 때, 그때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내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 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다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풍랑 만나면 힘든데, 그 옛날에 뭐 나무로 만든 배인데 14일 동안 강풍을 만났으면 이게 안 뒤집어진 게 이상한 거지.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바울에게는 또 누가 있으면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돕는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루스드라 출신의 TCK. 여기 보면 루스드라가 있죠.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의 남동쪽에 루스드라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출신인데 아빠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엄마 유네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서 완전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2차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떠나고 바울의 후계자, 이 사람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그 이름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지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이름으로 디모데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 선교할 때 다 따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곳에 바울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 바울 대신 이 디모데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갔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섬겼고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서도 목회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 현재
이번에 세워졌던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을 때 그때 에베소 담임이 감독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내게로 좀 오라 그래서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대략 에베소 사역을 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약 64세 정도 AD 90년경에 디모데도 바울이 AD 67년경에 순교했잖아요. 그 이후에 디모데도 AD 90년경에 순교하는 그런 걸음을 자기 스승 바울을 따라서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돕는 사람 디모데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친아들처럼.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고 못 보는 책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쫙 마지막 이제 이 목회자를 자기 후임 목회자를 어떻게 목회해라 그런 내용을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서를. 그렇게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알고 읽어보면요. 야 나를 딱 이어서 로마 복음화를 하고 순교의 대열에 들었을 그 후임 목회자에게 쓴 편지예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내용들도 뭐 심하고 미래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 데살로니가 갑자기 동작이 잘 안 돼요. 현재 또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에라스도 나오죠. 에라스도. 이 두 번째 이제 여기 바울, 디모데, 에라스도. 에라스도 하면 여러분 이제 기억나는 사람이 이게 사랑하는 자, 이게 사랑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사랑하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있는데 이 에베소가 이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우상 도시예요. 굉장히 큰 우상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우상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막 사람들이 이 변론을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20절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려돼 두었으니 이 에라스도가 사랑하는 자, 이 에라스도가 바울의 동역자면서 고린도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역. 이 에라스도가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고요. 디모데는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고요. 이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 재무관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가이오 외에 한 사람도 나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에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면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니까 뭐 시청의 재무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중직자로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고요. 디모데는 후임 목회자로서 바울을 돕는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와 교역자 이 두 사람
오늘 여기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걸어가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방향이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대지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나의 천명 언약을 진짜 붙잡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천명 언약은 그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나의 천명 언약, 요걸 진짜 붙잡아라. 지난주에도 유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언약을 진짜 붙잡아라. 이거 붙잡고 뭐를 정리하시면 CVDIP 정리하셔야 돼. 나의 CVDIP를 정리하라. 그러면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나의 CVDIP를 포럼하는, 여기 나와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 해야 돼요. 이걸 정리해 와가지고 발표를 하셔야 돼요.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좀 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의 CVDIP를 여기 나와서 한 분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있어야 내 인생의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림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서연 성도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CVDIP를 놓고. 나를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아직 답이 안 났다고 그래요. 아직 답이 안 돼. 올 지금 6개월째요. 올 연말까지는 꼭 찾아내리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천명 필성이라는 이게 반드시 성취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찾기만 찾아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소동이 벌어졌는데 천명무패. 이 천명의 언약을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이제 이 에베소 동네에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라 이랬는데요. 은장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은을 가지고 이 세공업자, 은세공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은장색이라는. 이 사사기 17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옛날부터 이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이런 은세공업자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고대 이 중동 지방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하러 안 와. 전부 다 이제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팔 장사가 안 되잖아 이게. 그렇게 열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 사단이 뭐를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보세요. 풍족한 이 생업,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는 생업 딱 물질을 가지고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데메드리오와 이 은장색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을 무시했다. 이 아데미 신전을 무시했다. 그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이 아데미 신상이 에베소에 BC 360년경에 있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기원전 300 몇십 년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신전입니까? 그런데 그게 파괴됐다가 바울 당시에 이걸 에베소 시에서 다시 세웠어요. 이게 크게. 세워가지고 이걸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아데미 신 섬기러 안 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막 떠들고 일어난 충동질을 한 거예요. 이 우상문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충동하니까 시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해야지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우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막 계속 이 분노가 가득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갔어요. 완전히 연극장에 잡아놓고 죽이려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바울을 찾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 따라다니는 이 두 중직자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아데미가요, 설명드리면, 제가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데미가, 에베소 말로 하면 아데미인데, 원래 이게, 헬라어로 하면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가 누구냐면은, 제우스
제우스가 있고요. 제우스가 바람 피워가지고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알죠? 이 제우스가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냐면은 여신 레토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남매,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들은 아폴론, 태양의 신 아폴론이고, 딸은 아르테미스, 딸은 아르테미스인데, 아르테미스가 이 달의 여신 그런 뜻이고, 또 사냥 수렵의 여신, 또 에베소의 수호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 이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을 에베소 수호신이니까 그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 아르테미스인데, 이 아데미가 로마 말로 하면은 디아나. 로마 라틴어로 하면은 이게 디아나라고 합니다. 이 디아나를 라틴어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나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왕세자 부인 다이아나 왕세자 비 생각나시죠? 그 영국의 왕세자의 부인이, 첫째 부인이 다이아나. 이게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헬라의 여신 아데미의 이름을 따가지고 다이아나 이름 지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부모님들은 분명히 크리스찬일 텐데 어떻게 이름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짓고 자기 딸 이름을 다이아나로 지었을까? 아데미. 이거 헬라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그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부모들이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나 왕세자 빈이 되었지만 교통사고로 요절했잖아요. 그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야 다이아나 왕세자 굉장히 유명하고 막 이쁘고 뭐 굉장히 파격적 이래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긴 있었는데 영적인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요. 야 이게 아데미야. 자기 딸 이름을 아데미라고 지었더니 지금 영국 사람이 그 기독교 나라에서 이러니 이게 문제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를 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정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요 완전 3, 4대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잘 보셔야 돼. 이 다이아나 이 이름이 벌써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기독교 나라에서 어떻게 딸 이름을 아데미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냐 이거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름 안 짓고 벌써 복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자, 우리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물질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섬기는 토속, 이 무속 문화, 우상 문화를 가지고 분노가 가득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배우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건데 발악을. 우리가 미션을 붙잡는. 이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도요.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흑암 공격이 들어옵니다. 태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가문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흑암 문화, 이 사단의 우상 문화를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가득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 문화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문에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이 다 있습니다. 이 사단의 우상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딸 이름을 다이아나라고
왕세자빈까지 만들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보세요. 바울이 이런 사단이 공격을 했지만은 천명 완성. 이 천명은 누가 완성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가이오 아리스도고로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 일을 해결할 사람 누구예요? 서기장, 에베소 서기장, 요즘 말하면 뭐 청주시장, 이런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아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서기장? 여기 보면은 31절에 보면요,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가 또 나와요. 이 바울의 친구인데 아시아의 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충청북도 도청에 근무하는 고급 관리, 고급 공무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친구가 아시아 관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기장하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나 생각해요. 야, 저거 왜 지금 난리다 지금 사람 죽이려고. 그런데 이 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장도 이거는 로마 정부에서 이 문책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서기장이 막 머리털이 바짝 선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무리를 진정시킨 거예요. 분명히 이 아시아 관리들도 바울의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서기장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도청에 근무하는 고급 관리가 시장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난다. 사람 죽고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서 지방에서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리를 진정시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불신자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너희가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게 된 것을 인정한다. 그 뭐 누가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장 그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이 서기장이 잘 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 부분을 딱 얘기하고. 그러면서 진정을 시킨 거예요. 여기 청주도 보면 여기 우암산 있죠? 우암산에 그때 내가 구정 때 새벽에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야, 산에 막 난리더만. 그 산 꼭대기에서 굿을 하더라고. 우리 내 세금 가지고 하는 굿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뭐 시의 안녕을 뭐 위해서 하면서 그 구정 첫날 우암산 꼭대기에서 그걸 막 한판 벌리더라고요. 나는 산에 해 뜨는 거 보러 올라갔다가 뭔 소리야? 그게 한판 벌리고 있더라고. 야, 이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이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게. 그런 걸 무시하면 또 막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면서 경솔히 하지 마라. 사람을 잘못하면 군중 심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 경솔하지 말라. 이 살인 사건이 나면 이제 시장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로마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 내가 뭐 보고할 내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불법 집회를 보고 자료가 없다,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진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 고발할 게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이 있으니까 피차 고소해라. 그리고 네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민회에 와서 재판을 이용하고 민회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떠들지 말고. 그게 이제 시장은 어떻게든지 이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재판도 있고 민회를 이용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까닭 없는 일로 이 불신자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까닭 없는 일로 이렇게 떠드냐 말이야. 이게 완전히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하면 야 우리가 왜 모였지? 나중에 자기들도 몰라.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떠들고 막 크도다 뭐 아데미 신이여 막 날 떠들었는데 그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뭐 떠들고 있는 거죠. 이 까닭 없는 일로 소유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너희들이 왜 이유도 없이 모여가지고 떠드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손끝 하나도 안 돼 다 그냥 정리해버리잖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명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자,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나요? 한번 보세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뒤에 꺼주세요. 때가 되면은 춥다고. 성령께서는 답답해요, 공기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명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갈 때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셔요.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한번 온 시내가 막 난리가 난 이런 상태도 하나님 딱 진압을 해버린다. 이런 천명 필성, 천명 무패, 천명 완성, 하나님 하실 걸 믿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나의 로마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로마는 어디냐? 여러분 청주, 나의 로마 맞습니까? 이게 청주가 나의 로마로 진짜 잡혀지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업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 달라집니다. 사랑부 맞습니까? 나의 로마. 이건 이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포, 중국, 몽골, 러시아, 한국 다민족, 이 지포 선교를 위해서 이 현장이 나의 로마다. 이런 것들이 붙잡아져야 돼요. 진짜 이 언약으로 붙잡아지시면요, 이걸 가지고 24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진짜 안 붙잡으면요, 아이고 기도하는 너무 힘들어 이래 됩니다. 그런데 진짜 붙잡았다. 24 기도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5 응답이 오고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데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응답들이 막 와요.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가 되고요. 복음화 응답이 오고, 나를 통해서 절대 제자가 일어나고요.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제자를 나한테 보냈지? 이런 생각이 나고요. 또 나를 통해서 플랫폼이 딱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작품을 딱 남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응답들이 계속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에베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시고요. 나의 로마를 꼭 찾아내고 24 기도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로마를 허락해 주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천명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CVDIP를 발견하고 정리가 되어져서 올 연말에 함께 포럼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